설은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지혜 중에 하나가 이제 괴로움에 대한 지혜, 그리고 무아에 대한 지혜, 이렇게 이제 그다음 무상에 대한 지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뭐 삼법인이라 하기도 하고, 세 가지 특징, 그러니까 형성된 법의 특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이제 괴로움과 무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무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무상이라는 것이 뭐 제일 이해하기도 쉬우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만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무상고무아라는 이 지혜는 주로 이제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연기, 그러니까 조건, 이런 이제 가르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어떤 이해라고 할까요? 그 관점, 그것이 이제 반영된 게, 그걸로 인해서 드러나는 진리가 이제 무상하다는 진리, 그다음 무아, 괴로움이라는 진리하고 무아라는 진리,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지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또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다 부정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네 가지 형태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그 네 가지 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번뇌를 버리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지혜의 형태를 이제 이래저래 설명하는, 근데 이제 일어나는 번뇌가 버려지는데 이제 무아의 지혜로 잘 버려지는 또 번뇌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무상을 통찰함으로써 또 잘 버려질 수도 있고, 괴로움을 통찰해서 잘 버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에 따라 그게 좀 약간 다르고, 또 대상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제일 먼저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무상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괴로움이란 지혜도 나오고 무아란 지혜도 나오고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제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인데, 거기서 말하는 형성된 것들은 소멸되기 마련이다는, 이게 이제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불교의 되게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잘 이해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형성된 법이라는 거, 형성된 것이라는 거, 이게 뭔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멸되기 마련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형성된 법이라는 개념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성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뭐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원인, 조건,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상하고 무상고 무아라는 이런 개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연기라는 거는 뭐뭇을 의지해서 일어나다, 그죠? 조건을 의지해서
만들어졌다, 형성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는 제일 기본적인 관점이,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어떤 적당한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조건이 또 그것이 사라지면 그 현상도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런 조건 발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제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너무 이제 무상고무화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해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조건 발생이라는 거를 이제 조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을 뭐라고 우리가 이름 짓느냐 하면 형성된 법, 그죠? 뭐뭐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게 만들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리가 이렇게 손을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손과 손이 부딪히는 걸 조건에서 만들어진 결과로서 생긴 법이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형성된 법, 조건 지어진,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형성된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삼육다니까에는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연기된 법,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연기된 법이나 조건 따라 생긴 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형성된 법,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 조건 따라 이제 생긴 법,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팔리어로는 뭐 쌍카따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형성된 법,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는 유의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쌍카라 원어가 뭐뭐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함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이래서 유위, 그러니까 있을 유자에다 할 위자 써서 뭔가 만들어진, 형성된 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의법의 특성이 뭐냐? 그게 이제 삼육다니까에 보면 조건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가 연기된 법이 뭐냐? 그거는 12연기에서 보면 무명으로 인해서 뭐가 있다고 해요? 행이 있다 그러니까죠. 그러면 이 행은 무명이라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연기의 각 요소들, 이것들이 다 형성된 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무명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무명은, 예, 경전에서 이제 보통 외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무명이 절대적인 뭔가 아니야. 무명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게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무명은 사리불존자가 이제 이야기하신 건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분이 번뇌에 휩싸이면 어리석음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라는 것도 그냥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라 무명도 역시 번뇌라는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무명도 연기된 법, 행도 연기된 법, 다 연기된 법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정신 물질, 그죠? 물질과 정신도 형성된 법, 육초도 형성된 법, 태어남도 형성된 법. 이게 다 이제 그 12연계의 각 12가지 각지가 다 연기된 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이 연기된 법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서 생긴 거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탐욕이 빛바리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게 이제 경전에서 보통 무상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멸하기 마련이다, 사라지기 마련이다, 부서지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게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마련이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현재 이것이 우리 눈에는 마치 영원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소멸하기 말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정신물질,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을 총칭하는 편이잖아요. 정신적인 현상이나 물질적인 현상은 다 소멸하기 마련이다. 왜?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뭐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육처도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남이라는 걸 표현할 때 오온이 형성되는 걸 태어남이라 하기도 하고, 육처가 만들어지는 걸 태어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육처가 나타나는 거. 아니비설신, 그러니까 우리 몸, 아니비설신까지가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의는 마음에 해당하니까 이 몸과 마음이 형성되는 이거를 또 태어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무상하다는 의미가 이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상하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보통 이제 아비담마, 그 부파불교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아비담마 불교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초기 불교는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직계제자, 그 손제자 정도까지를 이제 보통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불묘로 1차 결집이 일어나기 전 정도? 1차가 아니라 참 2차 결집, 그죠? 1차 결집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바로 한 거고, 그 시기에까지는 보통 이제 초기 불교라고, 그 2차 결집부터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기까지 그 전체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비담마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파마다 이제 아비담마를 이제 담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잘 남아있는 게 이제 남방상자부 아비담마. 그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나오는 그 내용. 그게 이제 남방상자부 아비담마고, 북방 아비담마는 아마 여러분이 잘 생소할 텐데, 아비담마 구사론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책을, 그 아비담마 구사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님들 중에 그 아비담마 구사론을 전공하는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배울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 무상함을 이야기할 때 찰나생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무상의 의미는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형성된 법의 속성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당장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갖고 이게 세월이 언제 지나다 보면 이것도 소멸되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풍화작용도 일어나고 뭐 깨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게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좀 찰나생멸,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이렇다는 그 순간의 그 찰나 순간에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그게 진짜 무상을 관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중심이 좀 이동했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심찰나를 보고 또 그 이제 일단 마음은 되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찰나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물질 같은 경우는 사라지는 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뭐 어떤 개념이 도입되느냐 하면은 그 물질 깔라빠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비담마에 보면 이제 물질 깔라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일부 이제 미얀마에 있는 그 전통에서는 그거를 이제 모든 물질은 깔라빠로 이루어지고, 깔라빠가 아주 작은 입자인데 이게 순간순간 생멸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진짜 무상을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 자체에 대한 우리가 통찰보다는 그 현상의 어떤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미세한 그 현상들을 바라봐서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는 것,
그 대상을 관찰하는 여기에 또 주안점이 좀 가기 시작을 한 거죠. 모르겠어요. 전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뭐 연구를 한 건 아닌데 아마도 찰나설이라는 게 이제 상자부 아비담마이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심찰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7심찰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안 들어봤어요? 예, 이 아비담마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물질이 깔라빠라는 물질이 한번 일어날 때 마음은 17번 생멸한다. 이런 개념이 상자부라고 하는 거기서만 독특하게 있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되게 빨리 생멸하니까 물질도 이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찰나에 생멸해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제 물질 깔라빠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물질은 생멸하는 걸 지금 볼 수 없지만 이게 깔라빠로 구성되어 있고 그 깔라빠는 생멸한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이 뭐 잘못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이게 이제 너무 이런 식으로 가면 현실에서 좀 멀어져 버립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살면서 이제 양자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현실감이 없어지거든요. 양자 세계하고 이 어떤 미시 물리학하고 이 거시 물리학의 세계는 되게 달라요. 이걸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비담마가 너무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고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좀 멀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전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계가, 그죠? 이게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거나 뭐 조물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적당한 조건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데, 이 조건도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바뀌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 특성, 숙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성질,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원래 가르침에 좀 더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경전에 보면은 이제 배우지 못한 자경인가? 거기 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차라리 마음을 나라고 할 바에는 몸을 나라고 하는 게 낫다. 왜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마음은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거 막 이렇게 변하는 이걸 어떻게 나라고 할 거냐. 이 변화에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근데 몸은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40년도 가고 100년도 가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 이제 빨리 변하는 거는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건 빨리빨리 변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몸이라는 건 사실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 이렇게 매 순간 변하는 걸 보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몸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이제 서서히 변해가는 거, 이제 늙어가고 병들고 이제 나이도 쭉 이렇게 가면서 피부도 변해가고 이제 이래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걸 통찰하는 건데,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찰나 생멸 이런 거를 주장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런 표현을 보면, 그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이렇다는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상함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찰나 생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조건 생멸.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리고 하나는 찰나.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이렇게 변하는 걸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지금은 당장 사라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뭐 이 몸이 없어진다는 걸 당장은 못 느끼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죽으면 이 몸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을 조건에 의한 생멸.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무상함이라고 통찰하는, 이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런 거를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할 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게 관찰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속성 자체가 어떤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도 역시 무상함에 대한 통찰로 이제 부처님은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합니다. 너무 찰나생멸이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찰나생멸을 보지 않으면 뭐 법을 보지 못하는 거고 또 그걸 보지 않으면 번뇌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좀 너무 멀리 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경전에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무상함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중요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고 그죠?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조건이 있을 때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진 후에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다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고 더 이상 어디에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 있는데 안 보이게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탁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러면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다시 쏙 들어가. 그렇지만 이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있다가 나왔다.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실제로 이해한 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설일체 유부라는 부파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한다고 본 거죠. 그게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 현실로 드러나는 거 이거를 생이라고 봤고 이 있던 것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멸로 보는데 이 법 자체는 과거 이제 3세에 신류한다.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 조건이 있을 때 나타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부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이제 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대승에서 중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연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기 전에는 존재한 게 아니라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 거지. 이게 어디 있다가 나타나고 이게 있던 것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자부에서도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조건이 일어날 때 일어난 거고 이것이 사라지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일어났다가 손뼉을 안 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소리가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내가 나갈 때다 해서 탁 튀어나오고 또 지금은 숨을 때다 해서 숨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법이 잘못하면 실체화 돼버리거든요. 이런 법들이,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조건이 다 해서 이것이 조건이 다 하면 이 현상도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무아라는 개념도 말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것도 이런 개념도 이제 법에 대한 그 부파불교 시대가 결국은 그 아비담마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의 다른 이름인데 이 현상을 좀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건데 이 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부파가 나눠지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뭐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뭐라는 겁니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첫째, 그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형성된 법 또는 연기된 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유의법, 형성된 법의 특성이 뭐라는 거예요? 무상하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이제 모든 현상들에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재행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행이라는 게 형성됐다 이 말이거든요. 행이라는 게 쌍카라의 번역어거든요. 재행,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거는 부처님 경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부처님이 나시든 나오지 않든 태어났다고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나셔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현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의 원리를 부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발견한 것일 뿐이지 이거를 뭐 어떤 새롭게 뭘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하다는 그거는 하나의 진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고 정신을 나누면 수상, 행식, 느낌, 인식, 형성, 이제 의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 각각의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형성된 것이다.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상한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을 이해하면은 이 현상에 대한 뭐가 일어나요? 여모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게 변하기 마련이니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 마음이 멀어지죠. 여모 다음에 이제 이욕, 욕망으로부터 욕망을 놓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해탈하고 해탈직연.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그 우리가 이제 집착을 버리는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버리는 데 있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형성된 법들이 뭐라는 걸 통찰해야 돼요? 무상함. 그죠? 무상함을 통찰함으로써 그래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간 제가 지난번에 이제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무상하기 때문에 뭐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이 형성된 법이라는 거의 속성이 변하기 마련이라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진리도 있지만 또 하나 무상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또 속성이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무상한 것은 불확실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현재 있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변하니까. 그래서 이건 불확실성. 이게 있다는 거고 또 이거는 불완전해요. 현재가 영원하다면 이거 완전한 상태인데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불만족스럽다. 이런 의미를 종합해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 이런 이제 이 형성된 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 또 불만족스러움,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이런 것을 또 이제 무상이라는 표현 대신 뭐라고 썼느냐 하면 괴로움이다, 두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뜻이 아니라 괴로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괴로움의 그리고 가장 쉬운 예로는 현재가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건 다시 뭐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괴로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가 현재가 행복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괴로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그 괴로움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너무 그냥 그 언어 자체가 주는 그 괴로움이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괴로움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항상 경전에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또 나오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아가 있다는 의미는 그 자아가 우리 삶을 영원하면서 삶을 좀 주재하는 이걸 중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주주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항상 뭐라 그래요? 상주라는 뭡니까? 상주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머물러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상주하면서 뭐라 주재한다. 주재원으로 간다. 이런 표현. 우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주재원하고는 다른 표현이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아가 있냐 없냐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죠?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조건 따라 움직이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를 통제할 수 없느냐면 이미 형성된 법이 사라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부처님도 그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열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성된 법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건 통제할 수 없어요. 사라지지 말라고 해도 그게 통제가 안 돼. 그런데 또 괴로움이라는 것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형성된 법 자체가 괴로움의 특성이 있는데 괴로움이 일어나지 말거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괴로움이 일어나지 말고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이렇게 한다 해도 결국은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괴로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이제 이게 뭐 통제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은 자유의지가 없고 우리 의지가 뭐 아무 관계도 없고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일부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일어난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하는 건 통제할 수 없어. 그죠? 괴로움인 것을 행복해라. 이것도 통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번내버리고 유익한 법 개발하고 해로운 법 버리고 이거는 뭐예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마저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수행이고 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숙명론으로 흘러가기가 쉽겠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이 컨트롤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아는 없다. 그냥 이것은 조건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무하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이 된 거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면 무상한 것은 또 뭐예요?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무상이라는 말은 빨리어로 아니자라고 하는데 니자가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자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 이래서 무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또 이제 무상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수바라는 게 이제 아름답다, 뭐 이제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요. 아수바란 말은 아름답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이런 말인데 무상한 것은 부정하다. 이게 뭐 바르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깨끗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이걸 영어에서는 보통 이 수바라는 이거를 뷰티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고 우리가 깨끗한 이런 상태. 근데 이 무상한 것은 예를 들면 제일 쉬운 예로 여러분이 이제 16살 이팔 청춘 때는 보면 얼굴이 뽀송뽀송하고 막 이렇게 누가 봐도 막 달덩어리 같고 이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피부도 늘어지고 주름도 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이제 병이 들기도 하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이게 죽고 나서 한 하루만 지나면 이제 몸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막 부풀어요. 그러고 막 구더기가 끼고 이제 죽어서 나중에는 다 썩어 없어지고 뼈와 뭐만 남아요? 뼈만 남고 그게 나중에는 가루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몸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아름답고 우리가 깨끗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정한 아름답지 않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봄으로써 이제 그것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린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많잖아요. 근데 이 몸을 부정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런 애착을 버리는데 이 부정을 관찰한 지혜가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형성된 법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그 속성 같은 것이 뭐냐면 무상이라는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괴로움이라는 속성이 있고 또 뭐예요? 무아 그리고 부정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이제 불교
지혜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이 깨달음으로 가는 그거를 무상, 여모, 이욕, 해탈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무상, 여모, 이욕, 해탈 이렇게 무상을 알면 여모의 지혜가 그냥 이제 생기고 그거의 이욕, 욕망을 버린 지혜가 생기고 해탈로 간다. 그러니까 무상을 그냥 보통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무상을 알면 이게 이제 괴로움이나 무아나 부정이라는 건 같이 이제 또 통찰이 되기 쉽기 때문에 무상을 대표로 해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무상이라는 지혜가 중요한 것이냐? 이거를 이제 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 무상이라는 지혜가 왜 중요해요? 이 무상이라는 지혜를 통해서 사실 번뇌가 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상고 무아라는 이런 지혜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그런 통찰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뭐가 일어나냐면 여모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여모라는 것은 닙비다. 그죠? 닙비다라는 건 원래 이제 원어 뜻으로 하면 역겹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저 옛날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내가 이거 뭐 일어나고 사라진 걸 봤는데 이게 너무 역겹고 싫다 이래서 그게 이제 여모의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건 화지 역겨움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도사예요. 화예요, 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것은 정말 가까이 할 만한 가치가 없고 역겨운 것이다. 이렇게 통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현상의 본질이 역겹다.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가까이 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을 이제 좀 되게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서 역겨움의 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거 보기 싫어갖고 화를 내는 거를 이제 역겨움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무상하다고 보고 괴로움이라고 보고 무아라고 보고 병이라고 보고 두려움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가래를 제거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되게 이제 원하는 대상, 좋아하고 즐기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대상들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 때문에 애착이 붙는 건데 이건 무상하기 마련이고 소멸되기 마련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모의 지혜가 생겨서 그걸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욕망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해탈이 일어난다.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거에 그 대표적인 원인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자꾸 붙드는 거야. 영원하길 바라고. 그죠? 그리고 이 괴로움이기 마련인 것을 이건 행복이야 라고 붙들어. 그리고 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이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그것 때문에 집착이 있고 이 집착이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내가 이거 사라지기 마련인 걸 집착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이 대상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질 때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마련인 걸 사라지지 말라고 붙들고 있는데 사라지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또 괴로움이기 마련인 것을 괴롭지 말라 행복이라 하는데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워하겠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이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애착이 버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 또는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 무아라는 것, 부정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은 우리한테 있는 번뇌를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통찰하는 이유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가래를 버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머리 아프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느냐 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느냐? 그 번뇌 속성마다 좀 써먹는 칼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좀 어떤 거는 좀 이렇게 큰 칼로 아니 조금 이렇게 예리한 칼로 잘라야 되는 것도 있고 약간은 좀 둔탁한 거 뭐 이렇게 그 번뇌의 속성에 따라서 그거의
해당되는 지혜도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견이 많은 사람,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거든요. 자기 실체에 자꾸 집착하고 이런 사람 무아를 관찰하게 해야 되고, 뭔가 영원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무상을 관찰하게 해야 되고, 행복에 집착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특히 무상이라는 걸 통찰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상을 통찰해도 그 집착을 버리기가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무상을 통찰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상이라는 통찰 자체가. 예를 들어서 권력이나 그런 세속적인 명성, 명예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하다고 착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보통 뭐 권력이나 이런 거의 속성이 거기 들어가면 실제로 막 이런 내가 망가진다 그러면 마취가 돼가지고 이게 영원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대요, 보통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런 권력이나 명예를 설사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물러나야 된다는 걸 이해한 사람은 그런 권력이나 명예를 좋은 일에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한테도 이로운 쪽으로 쓰면 그게 그런 명예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집착하고 이걸 더 유지하고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한테도 해롭고 많은 사람에게 해로운 일을 하겠죠. 그래서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해를 하면 좀 그런 것이 설사 사라지더라도 그거에 마음의 준비도 되고 그걸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특히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직업들이 보통 그런 변화에 대해서 되게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분들일수록 특히 무상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어차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또 뭐 상황이 변하거나 세태가 변하거나 또 시대 유행이 변하거나 이러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알고 그냥 내가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것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붙들고 있다 이게 사라지면 그런 게 이제 우울증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의 마음가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잘 이해하면 그런 것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이 설사 사라지더라도 사라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무상하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재산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이 잘 됐을 때는 생겼다가도 또 어느 조건이 좀 안 맞거나 또 내가 뭐 방심하거나 또 갑자기 IMF가 온다거나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거나 이럴 때 또 그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좀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산, 이런 것도 무상함을 통찰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이제 효과가 오래는 안 가죠, 그죠? 나중에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거 처음에 시작은 그걸로 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조건들, 그죠? 서로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가족이라든가 자식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또 그게 이어져서 유지가 되는 거지 사랑만 갖고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그게 대처하기가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데도 무상함, 이 감각적인 욕망이라는 거의 본질 자체가 원하는 대상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었을 때 그 성취감으로 해서 행복해지는 건데 이 얻은 대상 자체도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때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연연하고 이런 것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 무상함에 대한 통찰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데도 상당히 유용한 그런 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자만이나 사견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잘 나가고 뭐 이런데 이것이 그러면서 막 자기가 잘났다고 우월하게 내세우고 막 잘난 체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게? 이 현재 상태가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이런 그 자만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그 충격도 훨씬 더 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고통도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자기 상태가 되게 남보다 현재가 우울하다고 해도 이것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좀 겸손하고 그죠? 남에게 많이 베푸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은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더 이제 현재 상태가 더 오래가게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역으로 보면 그게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현재 상태가 더 오래가게 만드는 요인이 조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거꾸로 말해서 현재 상태가 내가 못났다 해도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뭐 좀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상태가 아니고 또 그 남하고 뭐 잘났다 못났다 이거는 그래 중요하지도 않고 현재 내가 이제 뭐 번뇌가 많고 수행으로서 부족하다고 해도 현재 뭐 중생이고 범부라고 해서 영원히 범부라는 건 없잖아요. 또 수행을 하면 누구나 다 그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아라한도 될 수 있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학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죠? 내가 노력해서 조건을 바꾸면 현재 내 상황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그게 이제 그런 자만, 이것도 그 열등감도 일종의 불교에서는 자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는 마음 형태는 다 자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이고 열등한 것도 자만이니까 이런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거기에 너무 끄달리지 않겠죠. 그죠? 또 이제 견해라고 우리가 가진 견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철과해서 이런 이제 약간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견해에 내가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견해에 빠지면 또 자기가 가진 그 견해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착이 함께 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맞고 다른 건 틀렸고 막 이렇게 구분해서 자기 것만 옳다고 내세우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견해는 사실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보는 게 잘못 볼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이 완전히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직은 부족한 게 있고,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릇된 견해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전부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강력히 주장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걸 주장을 하려고 하지,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도 멈추고, 그게 이제 수행에서 되게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수다원, 그러니까 수다원이 정견이 바로 잡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정견이 바로 뭐 궁극적으로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아라한이 되면 뭐 저절로 그런 건 없어지니까,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아직은 내가 현재 이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변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알면 이제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이제 수행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잘난 체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한번 된통 당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그 견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리석음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견해에 집착이 함께 하게 돼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이런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보면 요즘 뭐 수행에서도 뭐 서로 우리끼 맞다 저끼 맞다 막 이러면서 다투고 싸우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데 이제 상대 이야기를 경청을 해보고 그 말이 맞으면 또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거는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자기가 아는 거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이제 남들을 공격하고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이제 그 견해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특히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사람 있으면 엄청 공격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인정을 못하는 그런 게, 오히려 수행하면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 수행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하면 더 심해. 너 이런 거 해봤나?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수행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 견해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가진 이 견해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라, 이것도 내가 지혜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가 좋고. 그래서 뭐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항상 예를 들면 이제 새끼나 무새끼 이런 존재들, 또는 뭐 아나함이나 이런 존재들은 그 새끼 이런 데 태어나면 정거청 같은 데 태어나면 완전히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 그럼 이때 남는 거는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것마저도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애착마저 버려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아란이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무상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존재에 대한 가래도 버려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무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번뇌, 탐욕, 사견, 자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번뇌가 버려지죠. 이게 있으면 뭐로 가냐면 이게 또 성냄으로 가거든요. 탐욕이 있으면 성냄이 발현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이게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해. 그럼 뭐라게요? 성질이 나죠. 이게 나를 무시해. 내하고 반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로 이제 분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저걸 얻고 싶어. 좋은 집을 얻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얻지 못해. 그럼 뭐로 갑니까, 이게? 그게 다 화로 가죠. 불만족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 있으면 화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이 버려지면 그 화도 자동으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 무상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도 이런 이제 집착이 버려지는 데 있어서 이 무상함에 대한 통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괴로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특히 뭐 부정은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데 되게 효과적이고 아름답지 않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이런 것이 그렇다. 근데 가끔 뭐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무상한 건 알겠는데 왜 번뇌가 안 버려지느냐. 무상함도 아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다 무상하다고 다 무상한 건 아니, 그 지혜의 수준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철학에서도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뭐 칸트가 이야기하는 순수 이성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순수 이성이 뭔지 이해하겠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의 의미가 뭔지, 이것이 실제로 뭘 의미하고 뭐 그런 건지를 실제 이제 우리가 현상을 관찰하고 그걸 통찰하고 하면서 그걸 계속 그 통찰이 쌓이고 깊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하는 거지, 그냥 한번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지혜가 성숙해 나가서 그 지혜가 정착됐을 때 비로소 이제 그걸 하는 거고,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무상하다 그래 놓고도 또 뭐 좋은 거 보면 이거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 이것이 영원히 가야 돼, 우리 우정도 이런 식의 이제 또 감성적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아무리 무상의 지혜가 있어도 망각된다 이거예요. 금방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지혜도 깊어져야 되고
이거를 잊지 않는 노력, 그러니까 끊임없는 반복, 그죠? 바른 정진, 노력을 하고 또 이걸 잊지 않으려고 해서는 삿띠 훈련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게 정착되는 거지. 그냥 한번 들었다고 버려지면 뭐 누가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이제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의 힘의 파워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지혜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 자체가 아주 이제 깊고 예리하면은 사실 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세속에서도 보면은 세속 공부할 때도 확실하게 이해한 건 어때요? 잘 안 잊어버리죠, 그죠? 그건 탁 이렇게 막 머릿속에 확 박혀갖고 안 잊어버리는데 어설프게 이해하면 그게 뭐였더라 이러고 또 잊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무상의 지혜나 이런 것, 무상고무의 지혜 이런 것도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정말 이거는 이렇다라고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확 느낀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냥 뭐 어쩌다 법회 한번 참여해서 듣고 그런 거 같네 이라고 지나가거나 그냥 뭐 별로 노력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그거에 대한 사유라든가 숙고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문방만 나가면 까먹어요. 보통은.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다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주자와 계속 틈날 때마다 이제 마음을 안 놓치고 수행하고 이런 지혜가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그 훈련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런 것이 이어졌을 때 이제 행주자와 어느 때나 망각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지. 그냥 뭐 한 번 듣고 그냥 뭐 지나고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사유하거나 관찰한 적이 없는데 그 지혜가 번뇌버리는 힘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도 스펙트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들었던 그 순간적으로 그냥 들으면서 알아지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처님처럼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건 차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혜가 깊어지고 예리해지고 또 다시 망각되지 않을수록 이 지혜는 강해진다 이거예요. 강해지고 번뇌를 버리는 힘도 더 강력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재행무상, 그죠?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허무주의하고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해서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아직도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살다 힘들면 머리 출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출가는 그냥 세속에서 뭐 살기 힘들어서 살다가 이제 실패하고 뭔가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그겁니다. 뭐 한때 그런 때가 있었겠죠. 조선시대 이런 데는 사실 막 워낙 이 스님들이 탄압을 받고 이런 때도 있었고 또 일부 그렇게 세상이 힘들어서 도피성으로 출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 당시만 봐도 그때 출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왕족들이나 그 당대 최고 석학들 이런 사람들이 출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진리의 깊이나 이 사람의 그 특히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게 이제 이 불교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비록 세속에서 별로 이제 희망이 없고 세속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출가를 하는 사람, 이제 발심해서 출가를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도 요즘은 그 출가자들의 거의 반 이상은
제가 정확하게 이제 현재는 통계를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 이상이 대졸 출신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세속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제 출가를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허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 보세요. 세상이 허무하다. 아무 재미도 없고 그냥 의미가 없다. 이거는 일종의 성냄입니다.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이 상황이 싫은 거야. 이 허무가 깊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우울로 갑니다. 우울증 이런 게 생겨요. 이거는 일종의 화거든요, 화. 근데 이 무상함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해.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이 이렇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이고, 이거에 뭐 그래 우리가 집착할 게 있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본질을 정확히 통찰하고 이해하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한 사람은 오히려 어떤 태도가 되느냐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변하기 마련인 거에 우리가 뭐 그리 집착할 거냐. 오히려 집착을 버리고 능동적으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상에 대한 통찰이나 이제 무아에 대한 통찰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무아를 이제 무아라고 하지 않고 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공이라는 뉘앙스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약간 이게 뭐 약간 불교를 염세적으로 본다거나 현실 도피로 본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공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이게 빨리어는 순냐라고 그러거든요. 이 공이라는 의미는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 자체가 다 비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현상계에 있는 이 현상의 그 아까 말한 주체, 실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없다는 말이지 아예 현상계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 공이라는 것만 너무 강조를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공이라는 이제 무상고무아라는 이 공이라는 이런 측면만 강조를 하면 사성제로 말하면 고성제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고성제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뭘 말씀하셨어요? 해로운 법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이 다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가질 만한 대상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집착을 하거나 탐진치가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 삶이 계속 괴로움이 반복되고 괴로움이 많아지지만 이걸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괴로움도 적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냄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교의 어떤 한쪽 측면을 좀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나온 거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상태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이런 노력, 팔정도를 닦거나 바른 정진을 하는 노력을 해야 벗어날 수 있다. 이러면 열심히 능동적으로 살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빠져있는 사람은 계속 그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허무주의로 가겠어요? 이 허무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 무상함이라는 것을 허무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무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제 바르게 살고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른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통찰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